와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열정 있게 살아야 돼.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복음 외에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참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제가 보기보다 열정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정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주셨고 또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열정이 뭐 삼바춤을 추는 그런 열정이 아니고요. 그런 거하고 영 상관이 없고요. 저의 열정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정말 일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걸 주셨잖아요. 절대 언약.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거, 절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 두 개 붙잡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30년을 달려왔거든요. 다락방 30년 하면서 남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다락방 30년 하면서 내가 익은 게 가방 싸는 기술하고 남들보다 1분 빨리 움직이는 기술이다. 다락방은 워낙 사람들이 모이니까 1분 늦으면 이미 뭐 꽉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농담이고 30년 동안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열정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편에 서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메인 스트림 중에 메인 스트림, 인사 중에 인사 중에 나를 넣으셨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 언약 속에 막 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절대 여정이죠. 그냥 산다고 절대 여정이 아니잖아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사는 게 절대 여정 아닙니까? 남들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절대 여정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절대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은요. 이게 광야를 가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가다 보면 굴곡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이 코로나가 사실 광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힘든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굴곡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갔을 때 나는 산이 죽니 생수가 있니 없니 고기가 먹고 싶니 어쩌니 나는 이렇게 걸어갔지만 그 결과로 40년 뒤에 우리의 후대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어떻든가요? 우리의 후대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그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보면요. 홍해 앞에 섰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부모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건너서 갔잖아요. 그런데 요단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걸 준비하고 3일 동안 준비하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신이 우리한테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딱 준비돼서 갔잖아요. 우리의 후대는 그럴 것이다. 나는 솔직히 참 광야에 있는 노예근성 각인뿌리 체질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는 저 요단 앞에 서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세계복음화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바로 거기에 나의 이 절대 여정이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다 함께 믿으시지요? 예, 아멘 하잖아요. 다락방에서도. 예,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는 한 20년 정도 전에 이 성경 구절이 딱 잡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1만 스승은요 가르치는 자예요. 말로서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죠. 아버지는요 기르는 자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 대학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이 아니고 어린이 사역은요 정말 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기르는 자, 그 기르는 자가 바로 빈 곳을 채우는 교사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데도 다 빈 곳이지만 저 오천 종족도 빈 곳인데요. 다 빈 곳인데요. 특별히 지금은 어린이 교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있어서 빈 곳이 어딘가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 중에서 불신 가정,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나마 주일학교 사역한다는 데가 거의 뭐 교역자 자녀, 중직자 자녀. 예전에는 불신자 가정에서도 왔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게 교회 비대면 예배하면서 끊어져 버리는 케이스도 되게 많죠. 그 애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렘넌트들인데 불신 가정 또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 그래서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죠? 한국은 참 유일하게 이혼율이 별로 증가를 안 했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을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요. 아이를 보고 표가 나잖아요. 멍자국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전 굉장히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학대 가정, 아니 문제 가정,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아이한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또는 뭐 특별히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애를 방치하는 가정,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가정이 이제 빈 곳이고 또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진짜 교역자 가정이고 중직자 가정인데 영적 배경, 그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있는 쉽게 낙심한다거나 쉽게 포기한다거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진다거나 이런 영적 배경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 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다른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비교의식,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 그리고 자꾸만 쌓여가는 상처.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는 상처가 돼. 그게 영적 배경이거든요. 그게 체질이에요.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빈 곳이지 않습니까? 잠깐 저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다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게 다 있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27대 종손이다 보니까 예, 남부럽지 않게 다 갖춘 가정이었어요. 진짜로. 예, 다 갖춘 가정에서 이제 한부모 가정, 형제도 없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 가정인데요. 어느 날 그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뭐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그리고 엄마가 없다 보니까 애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가진 사람은 또 없었는데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교회가 좋더라고요. 내 느낌에.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 아가씨 선생님이 참 이게 상냥하게 나한테 말을 잘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재미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뭔가 그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구가 나밖에 없으니까 막 나를 때리고 막 물건 부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계속 이렇게 집 밖을 돌아다녀야 돼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들 때까지 밤 늦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은 계속 돌아다니면 다른 집의 창문을 보면요, 창문에 그 불빛이 너무 부럽고 TV 소리 들은 거 너무 부럽고 우리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TV 보면서 밥 먹고 있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나한테 너 왜 숙제 안 하니 이런 잔소리나 좀 해주고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잔소리 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닐 때 항상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다녔어요. 항상 찬송가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 찬송가 부르고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기억나는 게 어느 날 그러세요. 그 아가씨 선생님이 그 선생님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치마가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내 눈높이가 치마였나 봐. 그 치마를 입은 아가씨였는데 이래요. 우리 이제 그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 교회를 조그맣게 하는데 이제 빨간 벽돌을 사서 교회를 지을 거다.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입력이 됐어. 집에 가서 말한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나 때는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아버지 교회에서 빨간 벽돌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 살 돈을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다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일요일 되면 2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너무 많은 이제 인생의 굴곡이 있었겠죠.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동안. 근데 나중에 20살 넘어서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보셨구나. 내가 그때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막 찬송가 부르면서 이게 가로등 불빛을 걸어 다니다 하나님 나를 보셨구나. 그 나를 부르셨구나. 그 감동이 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이름이 동항교회였어요. 근데 동항교회가 산 위에 딱 지어놓은 거예요. 빨간 벽돌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빨간 벽돌 그 교회가 정말 그 벽돌 내가 산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몇십 원 헌금했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통념 중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통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자란다. 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다락방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영적 대물림. 예. 저 그거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집은 문제 가정이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집 여자 어른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고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남자 어른들 다 알코올 중독이고요. 다 제대로 못 살고 이게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자란다. 그리고 어렸을 때 성장할 때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남은 미래를 좌우한다. 맞을 수도 있지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간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달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문의 저주와 재앙 다 끝난다면서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 대물림이란 걸로 아이를 보면은 안 되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빈 곳 중에 빈 곳이던 저를 증인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걸려요. 지금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이때의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솔직히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가정재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안 되면요, 가정 안에서 지금 특히 이 시대 가정재단이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 수첩도 해주고 그래야 좋은데 과연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가정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사들이 빈 곳을 채우는 교사예요. 빈 곳. 바로 돕는 교사, 가정재단이 되도록 돕는 교사. 사실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키우고 싶죠. 정말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요괴백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루 정도는 가정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면 애들이 움찔움찔거리고 얼마나 애들이 흑암이 역사합니까? 짜증이 나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고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계속 하고 싶어도 가정예배를 계속 할 만한 영적인 힘도 없고 계속 할 만한 자원도 없어. 오늘은 이 메시지였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돕는 교사가 돼야 돼요. 빈 곳을 채우는 교사 1번이요. 우리 아이들의 이 가정을 돌아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또 아유, 나도 힘없는데, 나도 지금 힘이 없는데, 나도 은혜 못 받았고, 나도 예배 못 들어서 나도 힘든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그런 말 못 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힘없으면 좀 쉴 수도 있는데요. 내가 부모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좀 이틀 굶었다. 그럼 내가 힘없다고 누워 있겠어요? 어떻게든 나가서 먹을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영적인 힘이 없어도요,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면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더라. 오늘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화해봐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영상통화해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도 가봐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는 여정에 나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서 내가 실천한다. 전화한다. 내가 오늘 줌 해본다. 이렇게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이 실천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군인에게 군량미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운명을 바꾸어 주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많은 영적 유익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꼭 필요한 것을 하는 유익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는요,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잠깐 사역 보고 드릴 건데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맨 처음 한 데도 이게 업 단위의 아주 작은 시골이었거든요. 작은 시골에서 이제 어느 날 이게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한 군데를 날마다 갔습니다. 날마다 갔는데요. 그 초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는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은 매일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가면 20명, 30명까지 영접을 해요. 흑암이 다 꺾인 동네예요. 매일 하루에 20명, 30명 하니까요. 그거 1년을 가보세요. 2년을 가보세요. 2,000명, 3,000명 금방 영접합니다. 자, 그렇게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는 과정에 이제 계속 하니까 좀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게 고아원이라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아원에서 온 애라고 해서 옷차림이 초라하다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 옷이 더 좋아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방도 더 새 가방이고 신발도 더 새 신발 신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씻기도 잘 씻어서 고아원에서 온 애들도 깨끗해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이게 손톱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손톱에서, 그리고 부모가 없고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 손톱에서 드러나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손톱에서 많이 드러나요. 방치된 아이들.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많습니다. 엄마가 훈련 받으러 다니고 사역하러 다닌다고 바빠서 미처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꼭 손톱깎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나 가방 안에 전도 핸드북하고 손톱깎이하고. 그래서 보면요, 손톱깎이라 이런 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안고 기도해 주면서 하면서 손톱깎이 꺼내서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아이들 이제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또 진짜 보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가정이 너무 많았어요. 막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집에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보이려는데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그러니까 재우고 이제 교회도 가고,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게 꼭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키워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진짜 괜찮은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애는 절대로 우리 집은 교회를 가면 안 되는 집안인데 자기는 예수님 영접하니까 딱 이게 어린아이인데 뭐가 왔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온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너무 똑똑하게 또렷또렷하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선생님, 일요일 아침에 전화하면 우리 엄마는 늦잠을 자니까 제가 전화를 받을게요. 선생님 전화하면 제가 나갈게요. 그래서 차 운행하러 가서 전화하면요, 걔는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지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씻고 혼자 머리 닦고 전화 옆에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불이 나게 나서 차 타고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애가 충성되고 말씀을 잘하다 듣는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진짜 훌륭하구나. 이런 애는 부모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그래. 아우 선생님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집이에요. 얘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데 올해는 안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요. 여러 명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아니 그러고 보니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어릴 때, 다윗도 어릴 때, 사무엘도 어릴 때, 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잠이 깼잖아. 눈이 동글동글하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어렸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제자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가 필요한지 알게 하셨냐면요. 그때 있는 게 어린이 다락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어린이 현장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른들만 하는 법 없잖아. 아, 어린이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학교 다락방 참석하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았어요. 몇 명을 이제 원래 예수님은 제자를 선별하셨잖아요. 모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별했습니다. 선별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조장으로 해서 미션홈을 할 거다. 그런데 그냥 미션홈 시켜주는 게 아니고 팀 사역이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 나하고 만나서 팀 사역을 해서 합격하면은 미션홈 요원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팀 사역하는데 뭘 가지고 했냐면 그 구원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삼중직 그리고 그 7가지 축복. 그거 가지고 팀 사역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말귀가 통한다 싶으면 미션홈 요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요원을 하면 집이 있어야지. 집이 없잖아요. 아무도 집을 안 내주더라고. 우리 집도 좀 가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주셔서 교회에서 주셔서 교회 봉고차에다가 그 애들을 이제 미션홈 요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해가 지잖아요. 가로등 밑에 갔어요. 가로등 불빛을 보고 그걸로 미션홈을 한 거예요. 우리 메모지에다가 기도 제목 적고 전도 대상자 적어서 옆으로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거를 어린이들한테 했는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저 그때 매주 그거를 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올렸거든요. 평신도는 사역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올렸던 기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한 10몇 년 전의 기록인데요. 그거 보면 지난주에 아이들이 기도했던 그게 이번 주에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적어서 돌렸던 애들이 이번 주에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션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얘들이 이제 막 기가 사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보통 애가 아니고 우리는 미션홈 요원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 캠프를 하자.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캠프 날짜 잡아서 선생님과 어린이 이렇게 2인 1조 조를 짜줬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이제 어른들하고 똑같이 전도 캠프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절대 복음 전하지 마. 선생님들은 기도조.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직접 말하는 메신저가 되고 이렇게 해서도 전도 캠프하고 굉장히 이제 재밌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문교회 지교회까지는 아니고 팀사역 미션홈까지 5기초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 주는 생각이 아니 5가지 조직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그때 5가지 조직이 있었거든요. 5가지 조직을 어린이한테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린이 전도 학교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하는 여러 교회 연합해서 어린이 전도 학교와 어린이 전도 신학원이 생기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주일학교 부장도 아니야.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전라도 순천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어린이 전도학교가 막 생기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응답이다.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제 박상훈 목사님 만나고 이제 어린이 선교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알았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이 있으면 그 사역자들의 마음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린이 초등 전도신학원이 생긴 거예요. 전도학교가 생기고 초등 전도신학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게 전부 꼭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손톱깎이 꼭 필요해서 손톱깎이 했어요. 어린이 다락방 계속 하다 보니까 조장 미션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린이 다락방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이거는 파라로 전도 학교가 있어야겠다. 꼭 필요해서 생긴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내가 그 필요한 대열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절대 여정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그 여정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너무 없다.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막 복음 받고 은혜 받아서 애들이 막 뜨거운 게 느껴지는데 얘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락방 우리 안에 특별한 훈련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대학 선교국에서 하는 화이트 페스티벌까지 제가 애들을 데려갔거든요. 하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니까 방명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다 이름 적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세계복음화 주인공으로 크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방명록에 이름 적은 게 엄청난 기념물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름 적으라 하면서 다 이렇게 화이트 페스티벌 데려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초등신학원 해야 되고요. 1박 2일 해야 되고 1박 2일 조장훈련 이런 거 해야 돼요.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은혜 받고 일어서는데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수련회해야 되고 그래서 합숙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난신 목사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지금 여기 전도신학원 초등신학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실 어린이 사역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자 같은 사역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하시면서 아무 내게 득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명예도 없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생겨요.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감동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린이를 위해서 있다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제가 그 뒤에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유치부 이럴 때부터 이제 양육을 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청난 이제 이게 태풍 같은 것이 몰아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가정에 누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막 흔들려 버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엄마 아빠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저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막상 내가 속상해 버리면 애들이 눈에 안 보이는 시간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줬다,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강단이 이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여기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냥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애들이 너무 어려요. 이 기도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너무 어려요. 하나님이 이 애들을 좀 길러주세요. 하나님, 이 애들 어떡해요? 뭐 멋있는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한 것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자란 거예요. 그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자랐어요. 근데 조금 크더니 이제 애들을 데려오더라고요. 조그만 이제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왔어요. 당시에 유치부 이제 저학년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더니 제가 자기들 키울 때 한 그 그릇 똑같이 해요. 어느 날 뭐 도장판 스티커판 같은 거 만들어 와서 얘들아 너희들 이제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져오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뭐 헌금 가져오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이러면서 요만큼 채우면 선물 줄게 이런 걸 해요. 지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해준 걸 똑같이 지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 안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불신 가정에서 온 애들이라. 그래 하루는 보니까 주일날 여기 교회 앞에 문 앞에서 그 두 남매가 울고 있어. 울면서 막 싸우는 거야. 저기 대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싸워요. 왜 싸우냐 내용을 들어보니까 쟤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우리가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쟤들을 어떻게 보냐고 막 둘이서 막 싸우는데 뭐냐면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애들이 좀 조용하니 예배 드리면 좋은데 애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나한테 미안하고 교회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 안 데리고 오자니 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지들끼리 울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얘를 왜 데리고 왔냐? 왜 얘들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냐? 이러면서 그게 뭐죠? 눈물이잖아. 렘넌트를 향한 후대를 향한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책임감이 있구나.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얘들을 데리고 매주 초등신학원도 인솔교사하고 수련회도 인솔교사하고 합숙회도 인솔교사하고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구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 내가 키우는 어린아이가요, 나중에 절대 여정의 동력자가 됩니다. 예, 지금은 내가 기르고 있지만요, 이 지금 내 곁에 있는 버려진 자 같고 힘없는 자 같은 이 아이가요, 우리가 가는 이 절대 여정의 동력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후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예,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린이 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어린이 포럼 4가지, 이거 뭐 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 나오셨죠? 이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화 들어주는 거. 그죠? 이랬다. 이거는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예화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줬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린이 메시지든 어른 메시지든 이렇게 한 30년 해보니까요. 메시지 내용은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만 기억해요.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이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한 20개 정도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동화책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얘기를 20개 정도는 항상 보유를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에 맞춰서 딱 주세요. 그럼 애들이 커서까지 메시지는 잊어버려도 스토리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주시고요. 또 2번째, 아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포럼이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린이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린이 이제 메시지 끝나고 자 포럼 하자 이러면요, 이제 그러죠. 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뭐야? 그럼 아이가 대답해요. 존 워너메이커요. 그래 알았어. 존 워너메이커 끝. 이렇게 되면 애들은 포럼이 안 돼요. 그죠? 얘 기도 제목이 뭐야? 아빠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아빠 교회 오는 거. 그런 포럼이 안 돼버립니다. 어린이 포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포럼 하자 그러면 단어 하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교사가. 문장으로 만들어주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으로 만들면 거기다가 왜라고 넣어줘야 돼요. 왜 그게 기억에 남았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아이가 또 말을 하게 하고, 그러면 또 거기다 반론도 해줘야 돼.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반론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풍성해지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금 이건 어린이 선교국에서 매주 올려주는 그 학원보고마 PPT 맨 마지막 화면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의 폼은 갖추어서 어린이한테 포럼을 해줘야 돼요. 이런 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교사가. 그리고 이 폼에 맞춰서 포럼을 하는데 절대 단어 하나로 만족하면 안 돼.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 더 깊이, 더 깊이. 예, 클릭해 주세요. 3번째는 항상 메시지가 끝나면 미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난주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 미션이에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 2가지를 준비를 해와라. 여러분 애 키워봐서 알겠지만요. 어떤 애들은 숙제해라 하면요, 말 안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해라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체질이고 습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를 주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이거를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오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시킬지는 알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명한테 이거 하나 시킬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2가지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했고요. 또 아이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신학원 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숙제를 전부 다 해. 전부 다 하는데 다음 주에는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할 사람을 정하게 하면요,
결국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드시 미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증표. 이 보면요, 열심히 포럼 해놓고 다음 주에 확인을 안 해요. 말하자면 음식 다 해놓고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실천사항이나 기도문을 아이가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확인이 들어가야 되거든. 실천이 됐니? 기도 응답 받았니?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미션에 대해서도요, 이게 목사님 앞에 가서 하도록, 목양실로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 가서 하자. 애들이 부끄러워하면 같이 가자. 연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걸 하거나,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 우리 초동신학원에서 이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동영상 찍어서 다 올리게 했어요. 그럼 그 동영상 찍은 것을 또 수업 시간에 다 털어서 또 보여줬어요. 이런 증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4가지 포럼. 네, 또 클릭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PPT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줌으로 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날. 그런데 이제 메시지 끝나고 저는 기도해주고 축도하고 저는 이 줌방에서 나와요. 저는 나오고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줌방에서 나온 뒤에 우리 딸이 교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예, 클릭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학생 한 명이 제가 어렸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아이 한 명이 내가 그 설교할 때 재빨리 캡처를 했더라고. 재빨리 캡처해서 자기 메모로 중요한 제가 가르칠 내용을 또 적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줌 화면에 화면 공유로 올리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또 줌방에서 또 만나자. 그래야 주일 날 목사님 앞에 발표할 거 아니냐.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메시지 20분 하면요, 교사 포럼이 40분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박 목사님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거의 매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죠? 이게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건 매일 보내고 전화는 한 2, 3일에 한 번씩 해요. 이제 그래서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읽고 그날은 그냥 계속 맡겨놔버리면 안 하고 또 부모님이 해주면 좋은데 부모님도 안 하니까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전화해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후대가 후대 사역을 하는 정말 모세가 여호수아를 기르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르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르고 바울이 디모데를 기른 것처럼 후대가 후대 사역을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보게 해주셨고요.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이게 다 되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단지 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대학 사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대학생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뭘 맡겨야 돼요. 대학부 올라가면 성가대를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그런 식으로 대학생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팀장하고 이런 식으로 후대가 후대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앙시대잖아요. 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죠?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에게 더러운 제물을 바치지 않도록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예배드리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저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재앙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끊어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또 이 절대 언약을 다음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도 새학기에도 정말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기르는 교사로, 그리고 빈 곳을 채워주는 교사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 메인스트림으로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희를 가장 영광된 이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온전히 좌우되어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